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0장 1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니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르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렸을 적에 저는 취미가 장난감 로봇을 조립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거를 취미로 여겼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틈만 나는 대로 장난감을 샀고요. 그거를 이제 조립을 했어요. 이게 계속해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설명서가 없어도 조립을 착착착 해 나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 날도 어김없이 장난감 로봇을 샀는데 그때는 용돈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좀 더 이제 비싼 걸 샀습니다. 비싼 걸 사니까 그 부품들이 조그맣고 세밀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래, 내가 설명서 없이 한번 이 로봇 잘 조립해보자 하고 조립을 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조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엉뚱한 것에 팔에 붙어야 될 것이 발에 붙어 있고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될 것이 몸통에 붙어 있는 등 이렇게 계속하다가 실랑이를 하다가 2시간이 지나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체하고 설명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하니까 30분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그 로봇을 이제 조립을 하면서 원리와 법칙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어렸을 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밀하고 예민한 것들,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요. 세밀하고 예민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과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이라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써 마련해 두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밀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 인생을 조립을 해 나가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이라는 원리를 주셨단 말이죠. 그 신앙이라는 원리가 기록된 책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의 원리를 알 수 있고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조립해 나가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립을 통해서, 인생의 조립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원리와 법칙을 등한시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뻔히 주신 원리와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안 봐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그거 안 봐도 내 인생 내가 잘 경영할 수 있어. 라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머리에 붙어야 될 것이 발에 붙고 몸통에 붙어 있는 것이 팔에 붙는 저의 그 장난감 조립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발생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인생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따르지 않아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놓여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법칙과 규례와 율례를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수가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율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조상들의 율례와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충돌되어 왔어요. 계속해서 충돌되어 왔지만 이스라엘은 이 규례와 율례와 신앙의 원리를 무시합니다. 그 무시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지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뭐 가만히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또다시 규례와 율례를 제시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그 규례 중에 가장 근본된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밭을 갈거나 아니면 농작물을 거두거나 곡식단을 묶거나 타작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을 켜거나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39가지의 법칙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 39가지를 철저하게 잘 지켜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거일까요? 아닙니다. 행동을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는 것이죠.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의 흐름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해요. 특히나 노예로 있는 사람들은 더욱이 쉬는 날이 없었죠. 안식일이라도 농사의 법칙에 따라서 이때 꼭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꼭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근동 사회에 있던 나라들은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그리고 이 달력 속에서 꼭 하루를 쉬었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 일주일의 하루를 쉼으로써 안식일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이 모든 만물이 우리들이 경작하고 우리들이 세워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즉 모든 역사를 세워가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느냐, 우리들의 인생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 내가 세워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누가 너희의 인생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겠느냐? 누가 너희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겠느냐? 누가 너희 가정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겠느냐? 사람의 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이 세상을, 이 인생을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알아라.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세워가기 위해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나의 손이 꼭 있어야 돼. 아니요, 여러분. 나의 손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이 있으실 때 우리들의 인생은 온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나의 손이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의 열심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나의 직장을 붙드시고 나의 가정을 붙드실 때, 또한 나의 나라를 붙드실 때, 그때 우리들의 삶은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의 권속들이여,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보고자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 만나는, 주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 나의 인생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모든 영역들, 이 시간 우리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나라를, 우리들의 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의 신앙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나의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예수님을 곧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한 주간 진행될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민족들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갈망하며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손에, 나의 이 두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나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나라가 달려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미래와 내 평안과 내 소망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꼭 해야 한다,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라고 아둥바둥하며 쉴 시간 없었고 늘 고민하며 근심했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은 떠나가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우리들의 나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보여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